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진솔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12제자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12분의 1 이렇게란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한 명이란 말인데, 그럼 예수님의 그 12명을 두고 말하는 거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12명을 말하고 있지만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12명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 그러면 그냥 예수님의 12제자만을 논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도 한 사람으로 포함시켜서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이런 가론, 유다 이런 등등의 12명이 있는데 내 신앙도 그 중에 한 신앙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좀 잘 들어보시면, 나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안드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도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디모데, 갈라디아 교회. 근데 뭐냐면 7교회 안에 또 내 신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았지만 그거는 그냥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 중에 나도 어느 한 지파에 속한 거예요. 유다 지파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속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지파에 속해 있으며 어떤 교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신앙에 맞춰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무작정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구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내가 어떤 지파에 속해 있구나, 나는 또 뭐냐면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 속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좋은 상급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 측면에서 12분의 1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지금 분수에 관한 거죠. 12분의 1이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라예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를 제일 먼저 설명하냐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를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은 뭐냐면, 바란 말은 아람어예요. 성경에 보면 아람어라는 게 나오는데 아람어는 뭐냐면 바란 말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좀 바요나, 그리고 바는 뭐냐면 아들, 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예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대로 니느웨로 도망갔던 사람의 이름도 요나죠. 근데 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요나예요. 근데 요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비둘기란 뜻이에요. 비둘기. 우리 그 비누에도 보면 도부 비누 있죠. 어린아이들 씻길 때 쓰는 비누, 그 도부라고 하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비둘기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 도부라는 비둘기는 뭐냐면, 우리는 봄이 올 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나비예요.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면 봄이 오나 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봄을 알려주는 새가 뭐냐면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춥고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에서 기쁘고 즐거운 좋은 소식들을 알려주는 새가 뭐냐면 바로 이 비둘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도 뭐냐면 신앙을 아주 좋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 아들에게서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서는 베드로라고 말하고 구약에서는 시몬이라고 말하고 또 그리스어로다가는 뭐냐면 게파스라고도 말하고 또 아람어로다가는 게파라고도 말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이름이 성경에 보면 한 13가지 정도 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보시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는 게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고 베드로의 좋은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고 그럼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 전해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식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변화산이라는 말이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아주 높은 산. 그 헬몬산은 뭐냐면 만년설이 그러니까 항상 그 눈이 녹지 않는 그런 산이 뭐냐면 헬몬산인데 그 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춥고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게 4사람이 갔어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4사람만 데리고 갔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3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가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10명이 있어도 그 중에 부모와 가장 가까운 자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성도지만 자기가 힘들고 바쁘고 어려우면 안 나오는 성도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바빠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따라오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늘 어디들 가시든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 헬몬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원래 그 산의 명칭은 헬몬산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 3사람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어서 오래된 사람인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본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초막,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를 내가 3개를 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초막 얼마나 좋으면 그 헬몬산이 되게 추운 곳이거든요. 거기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할까?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믿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는 말은 집을 짓겠다는 말이야.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를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믿음을 버리지는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연구를 히브리어를 좀 연구하고 또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런 또 설명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는데 누구를 위해 짓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야. 엘리야는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야. 베드로가 딱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다 믿겠다. 그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범신론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서 좋으면 무조건 다 뭐예요? 내가 다 믿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치막을 셋을 짓겠다고 하는 말은 텐트를 3개 짓겠다는 말이지만 더불어 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신앙생활이면 무조건 뭐예요? 좋다고 그러면 무조건 다 그냥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3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제 구름이 들이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하늘에 떠 있는 그런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구름이 그들을 더리웠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모세도 믿지 말고 엘리야도 믿지 말고 오직 누구만 믿으라고요? 예수만 믿으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잘 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무작정 그냥 텐트 3개만 짓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씀 가운데 뭐예요? 아무리 추워도 힘들어도 뭐예요?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저것 다 따라가서 다 뭐예요?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저것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고 예수만 믿으라고 오늘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믿었냐면 자기의 열심을 갖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또 저나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 구원받은 신앙, 성숙한 신앙 갖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종교라고 하는 열심만 가지고 믿다 보면 무슨 베드로처럼 뭐예요? 아무거나 그냥 교회에서 좋다고 그러면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야, 율법도 좋고 은혜도 좋지만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붙잡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종말적 계시를 말할 때 율법적인 신앙도 떠나고 기도나 은사적인 신앙도 떠나는데 오직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복음의 신앙, 구속사의 신앙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말이 오면 올수록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듣고 그 말씀만 따라가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복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것도 저것도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구속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죽으면 우린 다 끝 아닙니까? 절대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죽는데 못 가게 막았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제자가 스승을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베드로는 뭐예요? 그게 올바른 일인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에 맞춰서 뭐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진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황당한 거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으려고 할 때 어려움이 겪을 때 내가 겪지 않도록 해주겠다는데 왜 나보고 사탄이냐고 이렇게 말하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우리는 지금도 뭐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똑바로 못 믿었으니까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막 명령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사탄 우리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우리 보고 사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은 뭐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순간순간 예수를 올바로 믿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베드로에게까지.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구속사의 그 사역을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남겨두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음식을 잡수시다가 허리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발들을 다 닦아주는 거예요. 세족식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발을 닦았는데 베드로 앞에 오니까 베드로가 아니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느냐고, 나는 절대 발 닦을 수 없다고 막 거부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만약에 내가 그 씻어주는 발을 닦지 않는다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아 그러냐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지 관계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발만 아니라 아주 나를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의 잔치에 갈 때는 항상 뭐냐면 목욕을 제기하고 목욕하고서 잔치에 참여를 해요. 여러분, 이게 구속사의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목욕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그럼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느냐? 아니, 예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은 몸으로 흰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돼 있어요. 성경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적인 나라를 못 보는 거죠. 발만 닦아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올 때 아니면 잔치집에 갈 때는 기본적으로 목욕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 비가 오지 않아서 먼지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항상 입구에 물항아리가 있어서 발을 씻어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영적인 일을 모르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목욕도 하시고 옷도 깨끗이 입고 그리고 마음가짐을 하고 오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일에 갈 때는 항상 목욕을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란 예배라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잔치잖아요. 이런 잔치에 여러분이 참여할 때 마음의 목욕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와도 뭐가 묻어요? 세상길을 걸어오는 동안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생각 가지고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닦는다는 말은 별의별 생각들을 다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내가 발을 닦는다. 내가 뭐냐면 내 참회하고 회개한 기도를,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한 다음에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집에 가는 예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 거기가 잔치집이잖아요. 왜?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가 된 내가 이제 잔치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부가 목욕도 안 하고 그냥 더러운 몸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다 보면, 세상 길로 가다 보면 먼지가 묻잖아요. 그것까지도 깨끗이 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목욕을, 어린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갔다 와서 집 안에 들어갈 때는 항상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발을 씻겨요. 그 다음에 그 발로 또 걸어갈까봐 어머니가 업어서 마루 위에다 올려다 놔. 왜? 깨끗한 몸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부터 목욕을 하고 와야 돼. 그래서 육신적으로 목욕을 하고 영적으로 목욕을 하고, 그리고 교회 오다 보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그냥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럼 일단 예배당에 와서 여기서 그런 못된 생각들을 다 씻어주고 닦아달라고. 그래서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예배당에만 오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거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이 오면 쫓아버려요.
그런 사람 절대 그 예식장에 잔치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목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오라고 하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은 몸과 마음을 갖고 오면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영혼은 뭐예요? 천사가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뭐예요?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라는 게 베드로가 그 일을 몰랐어요. 그 일을 몰랐어요. 그래서 뭐예요? 아, 예수님 내 발은 닦으면 안 됩니다. 왜?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문제점이 뭐냐면 뭐든지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기를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말을 들으시고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뭡니까? 재판을 받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도망갔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재판을 받나 싶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서 추운 겨울이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조그만 계집아이가 와갖고 베드로를 보더니 이 사람도 내가 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을 텐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가 누구야? 난 예수를 절대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탈곡할 때가 와요. 다시 말하자면 심판할 때가 온다고요.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코로나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왔을 때 너 그래도 예수 믿겠냐고 물어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 코로나 때문에 못 가네. 아이고 내가 환경이 이래서 내가 못하네. 이렇게 부인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똑같았다고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왜? 당신 예수님하고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거든. 3년 6개월을. 다 알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줄 알아.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왜 교회 안 가냐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녀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의 심령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계집종이라고 하는 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뭐예요?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를 누구를 두고 말한다고요? 베드로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보냐고요? 성경을 보고 자를 놓고 보는 거예요. 계집종이 와서 베드로 보고 당신 예수 믿는 거지? 당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지? 근데 진짜 예수 믿을 거야? 아니 내가 몰라. 예수를 언제 믿어? 안 믿어.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계집종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계집종이란 말은 아주 자그마한 문제를 말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먹을 한 끼 양식이야. 그것도 뭐냐면 밀가루 빵도 아니고 보리빵이란 말은 아주 서민들이 먹는 거야. 또 거기도 뭐냐면 이 물고기 5마리는 옵사리온이라 그래서 아주 조그만 생선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이라도 뭐예요?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지만 내가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내가 받을 복이 없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 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었다라.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 베드로가 그랬지? 맞아. 베드로 좀 사람이 좀 등치값도 못하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베드로는 아니었는지. 조그만 계집종이 와갖고 너 그런 거 갖고 예수를 믿냐? 너 그런 어려움이 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예수 아니? 나 못 믿어. 난 절대 못 믿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성경에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제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베드로의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다 믿겠다고 하는 말은 모세도 믿고 엘리야도 믿고 예수님도 믿으면 좋지. 근데 성경에 그걸 좋다고 말하면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면 모세도 말고 엘리야도 말고 오직 누구만 믿으라고요? 예수만 믿으라고.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도 떠나고 엘리야도 떠나고 예수님만 그들의 눈에 보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누구만?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 사람도 말고 저 사람도 말고 오직 누구만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다 믿어보려고 했다고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교회를 그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데도 구원 못 받았어요? 예. 언제 구원받았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베드로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뭐예요? 자꾸 인간적인 계산만 한다는 거죠.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막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런 일을 보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엔토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휘파게 사탄아 하려고 그렇게 표현해요. 엔토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휘파게 사탄아. 야, 그 베드로 네 안에 있는 사탄 보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 안에 있는 사탄.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시킨 거라고요? 사탄이 시킨 거예요. 내가 올바른 말을 하면 성령의 역사요. 내가 올바르지 못한 말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사탄이 시킨 거예요. 나는 뭐예요?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 이 육체가. 내 생각이, 내 몸이, 내 모든 건강이, 물질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뭐예요?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사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말을 했지만 베드로를 두고 말한 거냐. 베드로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베드로야 너 사탄의 지배를 받지 말고 내 지배를 받으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할라우로 엔토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휘파게 사탄아. 사탄 너는 떠나가고 베드로 너는 뭐예요? 정신 차려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올바로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계집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저기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느냐면 원래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집이 어디냐면 회당 바로 옆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랬구나.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회당 오늘날 말하면 교회 옆에는 믿음 좋고 능력 있고 빽 있는 사람이 아니면 거기 못 살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청와대 앞에 아무나 살 것 같아도 안 그래요. 회당장 옆에 살았다고 하는 말은 교회 옆에 살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뭐예요?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옆에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목사님들이 교회 옆에 가면 복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하나님의 전에는 뭐예요? 복 받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오기를 원해. 그럼 나보고 이사 오라고. 저 김희자 권사님 그럼 집 팔고 와야겠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늘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만큼 뭐예요? 회당장 옆에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예배를 날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회당장 옆에 있다는 말은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구속사를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데만 쓰임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무작정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또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계집종은 그러면 자그마한 아이예요. 그 얘기 뭐냐면 자그마한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말라고.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넘어졌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자그마한 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큰 문제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아주 작은 문제. 계집종에 하는 이야기라고요. 무시해버려도 될 얘기를 그것 때문에 뭐예요? 벌벌 떨고 뭐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렸다고요. 자그마한 일 때문에요.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이야기처럼 하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뭐예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다고요. 왜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다음 주에는 베드로의 좋은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의 문제점. 베드로가 그 후에 성령 받아서 거듭난 후에 정말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늘은 제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의 수제자죠. 그러니까 오늘도 12분의 1. 그럼 나는 베드로의 신앙 가운데 내 신앙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나? 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걸 뭐예요? 버리고 내가 뭐예요? 좋은 신앙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씨라고 하는 말은 무슨 씨가 아니라 씨는 성장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것을 성장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도장 찍으러 출근 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베드로는 어떻게 드렸다고요? 회당 옆에 집을 졌다는 말은 거기 살았다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가 있을 때마다 항상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듭나지 못하니까 뭐 어떻게 됐다고요? 자그마한 문제, 계집아이가 와서 예수 믿냐고 물어보니까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내가 자그마한 문제가 올 때 정말 그 문제를 내가 이기고 무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작은 문제가 오기만 하면 뭐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날 건지.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묻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집아이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도망간 것처럼 나도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물리치고 뭐예요?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집아이의 이야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 걸고라도 하나님을